네, 오늘 기독교 베이직 성찬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부터 기독교 베이직으로 성례 중에 세례 예식에 담긴 중요한 의미를 지난주에 우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의미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 바로 신분의 변화였습니다. 과거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통과하며 완전한 자유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던 것처럼 죄의 노예였던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의의 종,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선언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죄를 깨끗이 하시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죄의 형벌에서 자유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죄의 권세와 영역에서 벗어나 죄를 짓지 않을 자유가 생긴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의미가 세례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의 삶에 실현될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세례는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성도가 접붙임 바 되어 연합되었다는 것을 표시하며 그것을 확실하게 인치는 예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성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례는 단회적입니다. 일생에 한 번 받으면 되는데 성찬은 그 이후에 세례받은 교인에 대해서 계속해서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치 칭의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한 번 받는 것이지만 그 이후에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끊임없이 거룩해져가는 과정이 필요한 것처럼 성찬도 우리의 구원의 여정에 있어서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세례교인들은 지금까지 성찬에 참여하셨던 경험들이 많으시겠지만 오늘 이 성찬식은 여러모로 특별한 성찬식입니다. 우선 지난 3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성찬이 모든 교회에서 거의 대부분 중단되었는데 그 중단되었던 성찬식이 오늘 다시금 거행되는 것이고 또 저희 교회가 개척하고 첫 번째 행하는 성찬식이자 또 제가 담임 목회자가 되어서 첫 번째 집례하는 성찬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성찬을 행하기 전에 우리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통해 이 성찬에 담긴 의미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성찬 역시 보이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들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처럼 오늘 이 보이는 말씀, 들리는 말씀에 이어서 행하게 될 보이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전체에게 귀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톨릭과 비교해 보면 지난주에 살펴본 세례만큼이나 이 성찬에 대한 오해가 많습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많은 이유 중에 중요한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이 중세 가톨릭 교회가 성찬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함께 그것을 교회 안에서 잘못 실행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잘못을 고치는 과정에서 종교개혁자들 사이에서도 이 성찬에 대한 이해가 서로 달라서 분열된 아픈 역사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 성찬 당시에는 이 성찬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까다롭고도 신학적인 문제였습니다. 가톨릭에서 성찬을 이해하는 방식을 화채설이라고 부릅니다. 변화할 화에 몸체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이것이 내 몸이니라고 하신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식에서 사제가 신부가 빵을 뜯어서 이것이 내 몸이니라고 할 때에 그 빵이 예수님의 몸으로 변화된다라고 믿었습니다. 포도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잔을 부을 때에 그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로 변화된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는 것처럼 겉은 그대로 빵이요 또 포도주였기 때문에 이것을 그 성도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가톨릭 교리에서는 형태가 아니라 본질이 변화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형태가 아니라 본질이 변화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물은 세 가지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물은 그대로 있으면 액체이지만 그것에 열을 가하면 기체 상태로 변화되게 되고 거기서 열을 빼앗게 되면 단단한 고체 상태인 얼음이 됩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는 그 반대도 가능하다라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즉 형태는 변하지 않으면서 본질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외형으로 볼 때 그리고 맛으로 볼 때 그대로 빵과 포도주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이 그 본질이 변화되어서 그 본질은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화되었다라고 본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 결과 성찬 안에 떡과 포도주를 지나치게 신성시하게 되었고, 그 이후로 수많은 미신들이 양산되었습니다. 보이는 떡에 지나치게 관심을 갖게 되고, 심지어는 그 앞에서 절을 하고 경의를 표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님의 몸이요 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봉헌된 빵과 포도주를 진짜 예수님의 몸처럼 대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곳에 놓았고, 성찬 이후에도 그 남은 빵과 포도주를 예수님이기 때문에 함부로 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몸과 피가 부정해지지 않도록 신중하게 모셨습니다. 심지어 신자가 그것을 먹다가 토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일반적이라면 그것을 치워야 되지만 그것이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냥 닦거나 버릴 수가 없어서 신부가 그것을 먹었다라고 하는 기록도 있습니다. 가톨릭 신학자들은 쥐가 그 성찬, 이 부스러기를 먹었을 때에 과연 어떤 효과가 일어나는지를 고민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것을 먹는 효과도 대단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세례와, 그들이 주장하는 세례와 마찬가지로 그 참여하는 자가 어떤 마음이든 누구이든지 상관없이 그것을 먹기만 해도 누리는 은혜가 크다라고 본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결국 어디로 귀결됩니까? 바로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에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 시내산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과 함께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를 음란히 섬겼습니다. 그런데 아론이 그 금송아지를 향해서 이것이 애굽의 신 아스피다라고 선언하지 않고 이것이 너희를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백성들은 그것을 음란히 섬겼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시지 않은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긴 그야말로 우상 숭배의 원형을 보여줍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가르쳐 주신 대로 섬기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모든 것은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가톨릭의 중대한 오류, 잘못은 이 성찬식에서 사제가 성찬식 빵을 봉헌할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의 제사를 다시 재현한다라고 본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무엇입니까? 주님은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영단번의 제사로 드리셨는데 가톨릭에서는 성찬을 행할 때마다, 떡이 떼어질 때마다, 예수님의 살이 찢겨지고 포도주가 부어질 때마다 예수님의 피가 흘려진다라고 이해했던 것입니다. 매 성찬식 때마다 그 십자가 제사가 반복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서 또다시 죽으실 필요가 없는데 성찬의 본질을 희생 제사로 이해한 것입니다. 이처럼 가톨릭은 성찬을 우상 숭배로 변질시키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하신 십자가 구속 사역을 욕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톨릭에 저항하다 보니까 종교 개혁자들 가운데서도 너무 반대쪽 끝으로 간 경우도 있습니다. 쯔뱅글리라고 하는 신학자는 주님의 떡과 잔을 상징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저 비유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결혼 반지나 결혼식 때 찍은 사진처럼 그것 자체가 기쁨과 즐거움의 원천은 아니지만 그것을 통해서 과거 결혼식 때의 행복했던 기억을 떠올리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처럼 그 성찬식에 대한 떡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억하는 것, 회상하는 것으로 이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상징설 혹은 기념설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해석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찬식에서 떡과 포도주의 역할을 지나치게 축소했다는 것입니다. 성찬이 그저 내 마음속에서 과거의 은혜를 회상하고 기억하는 정도로 그친다면 사실 굳이 성찬식을 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기도를 하면서도 충분히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해서 기억할 수 있기 때문에 성찬식에서만 누릴 수 있는 그 신비를 제거해버린 것이 이 기념설, 상징설의 문제였습니다. 잘못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이것은 내 몸이니
이것은 내 피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앞서 제가 두 가지 양극단을 말씀드렸습니다. 카톨릭에서 이 떡과 피를 너무나도 신성시했던 것과 이 기념설에서 떡과 피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만든 것, 그 양극단에서 우리가 취해야 될 이 성경적인 이해는 영적 임재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를 의미합니다. 지금까지의 견해에서 가장 큰 잘못은 이 성령님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을 무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예수께서 이루신 구속사역이 신자 개개인에게 그리고 오늘날의 교회에게 실제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성찬 예식이 교회에서 반복되어 시행될 때마다 성령께서 각 신자 안에서 역사하셔서 그 은혜들, 약속하신 언약의 은혜들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에 그냥 우리의 기억에 의존해서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또 그 떡과 잔이 카톨릭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이 그 위에 육체적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임하여서 그 은혜와 혜택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참여하는 자에게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은혜를 누리는 것처럼 먹고 마시는 가운데에 성령께서 그 독특한 그 신비한 은혜를 체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교리적인 신학적인 부분을 얘기해서 여러분들 좀 지루하셨죠? 그러나 한 번쯤은 정리하고 가셔야지 이 성찬을 앞으로 대할 때에 여러분에게 영적인 유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놀라운 은혜의 통로인 성찬의 의미를 핵심 키워드로 제가 세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첫째는 감사입니다. 오늘 보면 17절 상반절과 19절 상반절을 이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앞에 모니터를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잔을 바르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리고 19절 상반절인데요. 읽겠습니다.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하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네, 여기까지입니다. 나중에 좀 잘라주세요. 성찬을 행하시는 주님에 대해서 다른 복음서도 모두 주님께서 떡과 잔을 주시기 전에 감사하기도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떡과 잔이 가리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주님이 앞으로 받으실 고난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만찬이 마치고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셔서 주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만큼 괴롭고 피하고 싶은 이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자신이 받을 고난을 염두에 두시면서도 감사하기도 하시고 이 떡과 잔을 나누셨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떠오르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4장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거 이 말씀 아닌데요. 네, 마태복음 14장 1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아멘. 네,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주님께서는 이 작은 떡과 물고기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복기도 하셨습니다. 지금 주님의 손에는 지극히 작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들려져 있었지만 잠시 뒤에 이 작은 것을 통해서 5,000명이 넘는 수많은 백성들을 먹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단지 60만의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뒤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그냥 허기진 자들의 배를 불리려 이 기적을 행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앞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을 배불리 먹이시고 마시게 하실 그 십자가를 바라보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잔을 가지시고 떡을 가져 감사하기도 하실 때에도 동일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보라, 너희들 지금 눈에는 평범한 떡과 포도주로 보이겠지만 잠시 뒤 바로 이 떡과 포도주가 너희를 살릴 생명의 양식이 될 것이다.
이를 통해 제자들에게 부으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생각할 때에 주님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비록 눈앞에는 견딜 수 없는 고통, 십자가가 있었지만 그 일을 통해서 모든 인류가 기다려온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제 성취되고 완성될 것을 바라보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감사 기도를 드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찬식에 임하는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될까요? 감사입니다. 이제 잠시 뒤에 성찬의 떡과 잔을 돌릴 것입니다. 눈에 보기에는 우리의 육신적인 배고픔과 목마름을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작은 것이지만 믿음으로 그것을 먹고 마시는 자에게 임할 성령의 은혜, 성령께서 우리의 약해진 믿음을 강건하게 하시며 주님과의 관계가 소원하고 냉랭했던 심령을 회복시키시며 주님을 향해 가난하고 줄인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는 은혜를 기대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이 예식에 참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두 번째는요, 식사입니다. 주님께서는 유월절 식사 중에 성찬을 제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찬을 주의 만찬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식사가 어떤 의미입니까? 오늘날은 너무나도 바쁜 세상을 살다 보니까 혼자 밥을 먹는 경우도 많아져서 그저 식사를 한 끼 해결하기 위한, 어떤 일을 하기 위한 잠시 중간에 거쳐가는 정도로 생각하겠지만 식사는요, 그 이상의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가족이 한자리에 둘러앉아서 밥을 먹는 것, 또 다른 사람들과 식사 자리를 함께하는 것은 교제의 의미가 있습니다. 성찬이 제정되었던 당시 문화에서는 더욱더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만찬을 함께하는 것, 주님의 성찬을 통해 우리를 주님과의 교제로 초청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 식사를 통해서 성령 안에서 주님과의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요?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찬에서는요, 먹고 마심을 통해서 주님과 교제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늘 음식을 먹지만 음식물이 뱃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최종 목적이 아닙니다. 먹는 행위로 끝나지 않습니다. 먹은 음식이 우리의 몸속으로 들어가 영양소로 분해되어서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곳에 공급되고 일하고 생각하고 활동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로 전환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의 떡과 잔을 받아 먹고 마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우리 안에서 마치 먹은 음식이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생명의 양식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거하는 것, 바로 신령한 은혜, 새 사람에게 필요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심령이 지치고 힘든 중에 그러한 소망으로 이 떡과 잔을 마실 때에 우리 주님으로 인한 기쁨과 영혼의 활력 얻는 경험을 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식탁은 주님과 나와 나누는 식탁일 뿐만 아니라 교회의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날 온라인 예배가 활성화되었지만 온라인 예배에서 결코 채울 수 없는 것,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면 바로 성찬식입니다. 떡을 떼고 잔을 마시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려 자기의 백성, 자기의 교회 삼으신 성도들과 함께 그 몸과 피를 함께 나누어 마시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연결된 그리스도의 신비한 몸의 지체로서 영적으로 하나 되어 교제하는 시간이 바로 성찬입니다. 물론 우리는 옆에 있는 성도들의 사정을 다 알 수 없고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누지 못했지만 여러분 각자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성찬식에 믿음으로 참여할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며 한 공동체라는 것을 하나님은 그 경험을 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찬은 식사로 우리 안에 교제와 연합을 일으킵니다. 또 우리 안에 영적인 양식이 되어 심령이 기운을 얻게 합니다. 이처럼 성찬이 식사라고 한다면 성찬식의 분위기는 어떠해야 될까요? 앞서 말했듯이 가톨릭의 성찬은 미사로 희생제사, 제사의식이기 때문에 슬픔과 괴로움을 표합니다.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또 십자가를 지시다니 그의 몸이 찢겨지고 피를 흘리셨지.
지금 내 눈앞에 주님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의 형벌을 당하신다면 울어야 됩니다. 울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성찬식에 영적으로 임재하신 예수님의 자리는 십자가 위가 아닙니다. 성찬식은 십자가의 고통을 생각하는 시간이 아니라 십자가 죽음을 넘어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신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영적인 음식을 나눠주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눈물 흘릴 수 있지만 그 눈물은 괴로움의 눈물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의 눈물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찬은 기쁨과 감사의 식사입니다. 이제 끝으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 성찬은 기념입니다. 기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성찬은 유월절 식사 중에 제정되었습니다. 즉 이 성찬은 유월절과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구원자라는 것을 만방 가운데, 열방 가운데 보이신 사건입니다. 애굽에 내린 10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었던 10번째 재앙은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죽음의 천사를 보내셔서 처음 태어난 것이면 사람이든 동물이든 다 죽이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재앙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바로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때문이었습니다. 오직 이 피만이 이스라엘과 애굽 백성들을 구분했고 죽음의 천사가 이 피를 보고 건너갔기 때문에 유월절이라고 부릅니다. 이 백성들의 구원은 그들의 공로가 아니라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음을 이 피가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을 기념하여 유월절을 대대로 지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은 우리가 유월절을 지키지 않을까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 이 유월절 식사 가운데에 성찬을 제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아멘. 마태복음에 보면 동일한 본문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마지막 유월절 식사라는 의미입니다. 단지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서 육신을 입고 지키는 마지막 유월절 식사라는 의미가 아니라 지금껏 유월절 식사가 갖고 있었던 상징적 의미가 이 성찬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끝이 났다, 종료되었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던 어린 양의 피가 그림자처럼 가리켜왔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진짜 살과 피를 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유월절의 유효기간은 끝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은 주님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구속사역, 즉 구약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오셨던 그 약속이 성취된 것을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그래서 성찬은 유월절 식사와 장차 요한계시록 19장에서 말하고 있는 하늘에서 펼쳐질 어린 양의 혼인잔치 사이에 우리가 지켜야 될 바로 예식인 것입니다. 20절 말씀, 오늘 보면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아멘. 주님께서는 이 성찬을 제정하시면서 새 언약이다, 새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새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까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새 언약의 내용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거에 맺었던 언약은
끝이 났습니다. 인간의 죄성에서 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연약한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은 우리의 마음에 기록하여 마음에서부터 주를 섬기고 따르려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변화시켜주는 그야말로 거듭남의 역사입니다. 성찬에서 마시는 주님의 잔은 바로 이 새 언약의 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찬을 대할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이 약속을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 약속이 너희 안에 반드시 실현될 것이다. 내가 능히 성취하리라. 너희들이 너희 자신을 바라볼 때 실망스럽고 당황스러울지라도 나는 결코 너희들의 약함으로 이 언약이 깨어지지 않도록 끝까지 보호할 것이다. 주님께서 이처럼 피로 약속하셨으니 얼마나 확실한 약속입니까? 성찬은 이 새 언약을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기념이라고 해서 단지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언약 속에 담긴 약속과 성을 붙잡고 적극적으로 사모하며 그 일이 내 속에서, 내 삶 속에서 앞으로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성찬에는 감사, 그리고 식사, 기념의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다 기억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찬을 대할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형벌 받은 것만 생각하고 그저 안타까워서 눈물 흘리는 데서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이 이 성찬을 통해서 감사하셔야 되고 앞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실 일 때문에 기대하셔야 되고 기뻐하셔야 되고 힘을 얻으셔야 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일호상교회 첫 번째 성찬 예식을 함께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